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 쪽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부담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우리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의 현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희망제로의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화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절 메인 가운데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어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5절 중반절에 보면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이 악한 짐승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모든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악한 짐승 맹수와 같이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주변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위에 아람, 그 다음에 동쪽으로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이런 족속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짐승과 같은 이런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완전히 그쳐서 종식시키고 끝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빈들 가운데 또 숲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게 한다고요? 평안히 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또 휴식을 취할 때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휴식입니까? 그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휴식케 하시고 하나님이 안정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이 빈들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뜻은 광야, 사막,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주변에는 굉장한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오늘 미드바르에 해당되는 이 광야, 그 다음에 사막, 황무지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그냥 뺑돌아 동그란 그 영역을 나가면은 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모압 광야, 에돔 광야, 신 광야, 아라바 광야, 네게브 사막 이런 넓은 지역에 온 사방에 광야, 사막, 황무지로 포진되어 있는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주변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면 그 불편하기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광야와 사막에는 사자나 여우나 제칼 같은 이런 야생의 맹수들이 즐비하게 그냥 보면 보이지 않지만 굴 속에 바위 속에 숲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숲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숲을 연상하면 안 되면 나무 몇 개 있어도 숲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숲이라 하면은 숲 속에서 곰이나 내지는 불뱀 같은 이 뱀들도 그냥 언제 어디서 부지불식간에 나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막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요소는 아마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 부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광야고 사막이지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말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냐고 말씀하셨냐면은 26절과 같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26절의 말씀은 오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메인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산 사방이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 땅 사방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쏟아진 비로 인해서 얻어진 산출물이 뭐냐면은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비가 내리니까 밭에 열매가 맺고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는 두 종류의 비가 내립니다. 이를테면 가을과 봄비가 있는데 10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10월이니까 봄은 이른비, 가을은 늦은비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요? 이른비. 그 다음에 3, 4월경에 추수 직전에, 밀과 보리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낙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셈은 비가 퍼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셈이라는 그 뜻이, 소낙이라는 뜻이 게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비가 퍼붓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게셈의 비는 찔끔찔끔 내리는 이런 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샥 하고 쏟아지는 이런 물폭탄과 같은 이런 비를 일컬어서 게셈, 소낙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가 쏟아지면 아무리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물 해갈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 문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와디라는 이런 강이 있습니다. 한번 와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강입니다. 강인데 평상시에는 물이 지금 물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강인데 비가 오지 않은 이 와디 때는 차가 이쪽으로 차가 다니는 거예요. 강인데 차가 다니는 거예요. 차가. 그 사람들이 이 길로 이제 계곡길로 쭉 해서 이제 길을 가고 차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아까 게셈, 이 퍼붓는 비가 쏟아지면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 영화 찍었던 그 배경되는 페트라. 바위섬이죠. 이게 원래 사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게 순식간에 강물같이 됩니다. 또 다음 사진. 폭포가 되고 또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 강이 아니라 길. 이게 와디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비가 쏟아지면은 순식간에 강이 생기잖아요. 못 건너갑니다. 이게 와디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소낙비, 이 게셈의 비는 바로 이런 비를 쏟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오면은 윈도우 브러시 1단, 2단, 3단, 윈도우 브러시 몇 단까지 있나요? 제일 세게 하는 거 막 정신없이 도는 거예요. 제일 세게 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운전 스톱해야 되면 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복된 수낙비를 쏟아붓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막 땅에 그냥 비가 아니라 물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막 땅에 내리는 그 비는 축복입니다. 그 물로 인해서 다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는 삶으로 억압과 착취받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게셈의 비를 내리듯이 물폭탄 같은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서 사막 땅의 모든 기근을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줘서 정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희망 제로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질병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끄집어내겠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군사가, 어떤 나라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끄집어내면 끝이에요. 우리 그렇게 끄집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 나라가 되면은 전쟁, 이런 기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죄아래 이런 것이 끝나는 거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두 공원이 있는데 하나는 1년 강수량이 40mm 미만의 죽음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40mm면은 4cm란 4cm. 뭐 내리는 것 같지도 않죠. 이슬, 우리나라 여름에 이슬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40여 종의 풍성한 이 동식물이 살고 있는 이런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강우량의 차이입니다. 비가 내리느냐, 비가 내리지 않느냐. 비가 내리면 옥토고 비가 안 내리면 사막, 황무지,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없는 땅은 사막 땅이고 비가 내리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고 그곳에 마을도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사막 땅, 황무지, 광야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복자들이에요. 오늘도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의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비의 종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 전문가들이에요. 비가 70가지 된다는 거예요. 70가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비의 종류가 70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비, 가랑비, 날비, 된소낙비, 실비, 뭐 엄청난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 부르는 종류와 이름도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원리가 있다.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도 원리가 있는데 땅에 있는 수증기가 쫙 올라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쏟아지는 거 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린 비가 다시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또 구름 사이에서 수증기가 모았다가 다 쏟아지는 것이 비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해서 자연의 순환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이 원리를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감사하고 그죠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수증기가 돼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는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이 축복의 장마비가 샥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원리래 원리.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축복과 은혜는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이 복된 장마비 샥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축복과 은혜는 누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차례에 와야지 은혜 받지. 소원 저주받고 망할 자리 가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이런 복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수증기를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샥 하고 아까 장마비를 뭐라 그랬죠? 개세매비. 막 불폭탄과 같이 쏟아붓는 비를 개셈이라고 하는데 이 개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비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비가 아니라 때를 따라, 이게 뭘까요? 필요에 따라서 아주 적당한데 내리는 그 비를 축복의 단비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고는 뭘까요? 봄을 참고, 봄을 참고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까 비가 내리면은 27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고 그 땅이 평안하게 되고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손대는 모든 경력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다. 이거 복입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의 우로가 짝가닥하고 닫혀버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7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로를 비와 이슬을 따까닥 닫아버리면은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너는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게셈의 비, 때를 따라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한 모든 경륜과 물산에 복을 주어서 풍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나눠주고 베풀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장 적합한 최적의 때,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이때 딱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샥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때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가장 최적에 적합한 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서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때를 다 놓치고 슬피 울고 가슴 치고 후회 소용없습니다. 문 닫힌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문 열렸을 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들에 힘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살이의 세파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과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며 마른 땅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사막 땅과 같은 이런 심령에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정말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셈의 문을 열어버리면은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통스러운 큰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 옛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야기로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시는. 그리고 29절에는 그 다시는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과 29절 두 절 안에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세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는 뒤에 보면은 그들이 옛적에 겪었던 그 사건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다시는 너희들이 그런 전차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8절, 29절 한번 읽게. 다시는 포인트를 주면서 그 뒤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내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에게도 잡아먹히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뭘까요? 그때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로부터 완전히 놀이개가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 땅에 이방인들로부터 노랫거리가 되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전에는 잡아먹혔다는 얘기잖아요. 29절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수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8절 한 번, 29절 두 번, 다시는 이 세 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전과 같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딱 뒤에 버티면은 완전히 장군이 됩니다. 아무리 약해도 부모가 딱 뒤에서 버티면은 큰 놈도 그냥 뭐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해보신 분 있지요? 그렇구나. 그런데 부모가 버텨도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면 어떨까요?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딱 버티는데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약속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잊으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막 저기 풍선, 바람 빠진 풍선 비켜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람이 빠지나 들어가나 탱탱하나 탱탱불이나 쫙 빠져가지고 홀쭉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는 것이에요.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끊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이간질하고 속닥거리고 속살거리고 이러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건, 일, 환경, 심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막 정면 공격, 우회 공격, 기습 공격, 뒤치기 공격 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언약 백성. 내가 주의하면은 산천초목이 떨고 모든 문제 대적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마치 골리앗의 이마박에 막힌 그 물맷돌처럼 한 방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뭐 경험, 주변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 그때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부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주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쉼을 얻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때 은혜 안 주면 우리 끝이거든요. 하나님 적당한 애트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탁 그때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습니다. 쌍방 계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계약은 쌍방 계약, 일방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마치 사막과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의 삶, 황폐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선옥비를 내림으로써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28절, 29절 아까 다시는 하면서 다시는 이방 가운데 노략거지가 되지 않고 다시는 기근으로의 멸망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열방 중에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 죽게 하심으로써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억만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초장의 양떼입니다. 초장의 양떼가 나오지.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장에 우리는 양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집중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